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주보나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고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제목으로 말씀 이하종 선생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 주보에는 제목에 제가 율법에 매여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붙였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사실은 율법에 매여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있으면 안 되겠다. 율법에 매여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 이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좀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본문에 충실하게 율법에 매여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목을 정했다가 아무래도 마음속에 좀 찝찝한 거에 계속 찝찝하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와서 안 되겠다. 제목을 바꾸자.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저도 편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MBTI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 게 제가 J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하면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인데 오늘 아침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로마 7장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읽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별로 맞추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죠. 또 그리고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들도 이 본문에 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 논쟁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엄청 좋아하죠. 즐거워하죠. 그걸 따르고 싶죠.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육신은, 자기 몸은, 자기 일상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딱 누구의 모습이죠?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우리처럼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마음에 뭔가 갈등을 느끼고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 되는 그 나름대로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전통적인 해석이었고요. 또 어떤 뛰어난 학자들 몇 분은 그 반대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의 절망으로 끝나거든요. 이야기가. 내가 내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어떤 실패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과거에 율법에 매여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몰랐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통적 해석을 따라서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은 우리처럼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법 그게 뭐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걸 따라가고 싶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그것이 왜 그런가?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반전입니다. 이제 7장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8장을 공부할 건데 이 8장에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는, 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을 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진심이죠. 여러분 진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법 좋아하세요? 진심으로? 이 사람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난 정말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그 말씀을 정말 잘 따르고 싶어요. 그 자체는 정말 진심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잘 따라오고 싶다.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다. 이 진심을 누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본심은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갈등에 보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나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 그러면 우리 몸을 말하는 거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우리 몸 자체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육신 그럴 때는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 나쁜 본성, 그 나쁜 이기심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언어가 바로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육신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육신은 내 몸을 말하는 거 아니다. 즉 피지컬 내 몸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스러운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끼는 갈등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나의 내면 갈등이다. 그래서 나는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나의 행동을 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런 걸 좀 느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세요? 나는 항상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행동한다. 잘 살아간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나는 그런 가끔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난 정말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런 욕심이 일어나고 그런 미움이 일어나고 그런 시기가 일어나고 왜 그러는지 정말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이 사람의 갈등이고 또 우리의 갈등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삶이 너무 곤고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비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내가 완전히 절망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희망을 바라는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간절한 그런 바람의 마음들을 이 속에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독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기독교적 삶을 살고자 할 때 나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켜나감으로 해서 나는 그것이 기독교적 삶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나에게 뭔가 나쁜 습관이 있다. 나는 그 나쁜 습관을 내가 버리고 싶다. 그래서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그 나쁜 습관이 잘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매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난 게으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을 먹고 알람을 켜고 열심히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침이 더 힘든 것입니다. 더 힘든 거죠. 그럴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내가 일찍 일어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더니 공기가 너무 좋더라. 운동했더니 너무 기분 좋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음악을 들었더니 너무 신나더라. 그 좋아하는 것 딱 발견하는 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 버릇, 그 욕망, 그것들은 내가 억지로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너 그 나쁜 버릇 하지 마. 그렇게 말해서는 결코 걔가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 반대로 걔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발견해서 그걸 하게 만들어라. 그걸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뜻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내가 좋은 기독교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지키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면 할수록 더욱더 꼬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참 좋은 것인데 또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율법은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 왜?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즉 우리의 성화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기에 생각이 딱 꽂히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 5장이 참 대비가 되고 같이 읽어야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죠. 로마서는 좀 길지만 갈라디아서는 짧고 갈라디아서의 핵심과 로마서의 핵심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서로 간에 상호 보완을 많이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과 아주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을 대비시키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로 간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반대로 갑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근데 나는 내 행동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두 개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로 간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것은 갈라디아서로 표현하면 바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말이 주는 뉘앙스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느낌에 성령이 앞에 가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것 같죠.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간다.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행한다. 그렇게 하면 뭔가 노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을 많이 연구해 보면 사람들이 일치된 의견들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성령을 따라간다 이 말 자체가 앞서가시고 내가 그걸 힘들게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 walk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박으로 치면 엔진, 자동차의 엔진, 비행기 엔진처럼 성령이 원동력이 되고 그 힘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원동력이 되어서 추진력이 되어서 그것이 엔진처럼 돌아가면서 나는 그걸 따라가는 삶, 그걸 말하고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은 by the Spirit이다. 성령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행하라는 뜻은 중요한 단어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성경 원어로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것인데 직역하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행한다 그러면
좀 힘들죠. 노력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 자연스럽죠. 뭔가 엔진이 나에게 달려있고 그 엔진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들면 나는 그에 따라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게 지기한 뜻이고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즉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라는 엔진이 있고 그 성령의 엔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주는 힘을 가지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쁜 버릇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나쁜 버릇 놔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좋은 것들을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나쁜 버릇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이 하지 말로 하시는 것을 하지 말자. 그렇게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놔두고, 나의 죄에서 놔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즐겁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율법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이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좀 어렵죠. 우리가 보통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성령 그러면 뭔가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들, 뭐 방언을 하고 어려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은 성령이 주는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을 따라 행하라와 똑같은 뜻이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밑에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로마서 13장 8절 거기 보면 율법을 이루는 것은 뭐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함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 율법에서 말할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마라, 탐욕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서 나는 그 율법을 동시에 다 이루어버린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적을 베푼다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한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불씨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타락해서도 남을 사랑하고 싶은 작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를 꺼버리지 말고 그걸 계속 키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처음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살아갈 때, 남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서 그걸 대하는 기본 태도가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나도 행복하죠.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나도 괴롭고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불씨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그 불씨를 키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그 율법의 모든 목적을 어느새 나도 이미 이루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내가 직원들을 대할 때, 우리 고객을 대할 때 아주 깊은 1차적인 내 마음의 태도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뭔가 배려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깔려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만 있다면 사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가끔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말도 잘못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본심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 그게 바로 참 파라독스죠. 그죠?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의 목적을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불씨를 끄지 않고 그거를 키워나가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래 원했던, 바깥으로 원했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라. 이 말이 무조건 잘해주라는 뜻이냐?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은 당연히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생각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사람을 정말 진정하게 도와주는 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가끔은 거절도 하고 가끔은 뭔가 질타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끔 섞여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깔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성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다. 내가 어디 일할 때도 내가 성과만을 위해서 내가 지점장이면 지점장으로서 나에게 주의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1순위면 나는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고객을 대하든 직원을 대하든 이웃을 대하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불씨를 따라서 잘 키워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성과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참 기독교의 비밀이고 진리인데 이게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살면서 평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실패하고 경험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다.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율법에 원래 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멋있는 거룩한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아이러니하고 과연 그렇게 될까 싶지만 이런 훈련을 우리가 평생을 해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앞으로 나의 원동력으로 삼아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잘 못 느끼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도 작은 사랑의 그런 불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를 꺼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불씨를 키워나간다. 키워나가면서 내가 할 일은 오직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가는 연습, 훈련,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결코 바꾸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갈등하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에 기가 죽거나 마음이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씨, 사랑의 불씨를 키워나가며 그 불씨를 따라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시는 성령을 원동력으로 삼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